5월 1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혈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 중에서 순교 장면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첫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집사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인물일수록 명단을 쓸 때 그 이름을 앞에 쓰곤 합니다. 당시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생각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할 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교회에서 어떤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젊은 청년의 때에 예수를 믿고 회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 후에 거리에 나가 복음을 외쳤을 때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스데반은 그 3,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이후 스데반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고 기도에도 생명을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스데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7, 8년의 세월이 흐르고 스데반이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집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충분한 신실한 삶을 스데반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성도들은 스데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 집사로 선출된 스데반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대단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스데반은 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구약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막힘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육신과 부활을 힘있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선조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 시작하죠. 이제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택하여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드디어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을 시작하도록 이끄시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죠. 저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한 이동이 등장하는 이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동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동입니다. 그는 갈대아우로 그리고 하란 땅, 즉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런 이동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최종적으로 헤브론의 터를 잡게 되죠.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특별한 이동의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지요. 이동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로 가라고 명하시든지 그 이동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동은 요셉이 이집트로 이동한 거예요. 여기에는 가슴 아픈 배경이 있죠. 요셉의 형들이 17살의 동생 요셉을 매정하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형들의 이런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셨어요. 고난의 시간을 거친 끝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닥친 7년 풍년을 잘 이용하여 곡식들을 저장했고 또 이어 닥친 7년 흉내의 시간을 이 잘 저장한 곡식들을 잘 활용하여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더불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찾아온 자신의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런 형제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 70명을 이집트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이동이 들어있죠. 이렇게 이집트로 이동한 요셉과 이후 이동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곳에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루고 60만 명의 히브리 민족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동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동하고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동의 순종을 통하여 그렇게 축복의 사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 어디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또 야곱의 자손들처럼 이동을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이동을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이동하는 것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